2주 동안 여러분과 무엇을 나눌까 고민을 하다가 후보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지순례를 해볼까, 온라인 성지순례를 해볼까, 아니면 또 다른 우리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 사도신경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다가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체감을 잘 못하겠지만은 이슬람이 기독교 인구는 확 줄어들고 있는데 이슬람은 확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클럽으로 바뀌든가 아니면 이슬람 교회를 뭐라고 하냐면 모스크라고 하거든요. 모스크로 지금 다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모스크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알라 신을 섬기는 곳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실태라서 우리나라도 여기서 안전지대가 더 이상 아니다라는 것을 좀 이렇게 우리가 함께 깨닫고 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슬람 바로 알기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주에 주일날 우리 아프가니스탄 선교사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파키스탄에서 지금 선교를 하고 계시는 이승희 선교사님 부부가 오셨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승희 선교사님이라고 오셔서, 파키스탄이 완전 이슬람 국가거든요. 그래서 함께하는 교회에서 이슬람을 가지고 수요 성경대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뜻깊고 자부심을 가진다라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꼭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자, 먼저 역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사가요, 사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13절 14절인데요.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강의 안에 나와 있으니까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베르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큰 민족을 주고 땅도 주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런데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게 나이가 내가 지금 벌써 이제 내일 모레가 한 세기를 살아온 나이인데 이 과연 가능하나,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다라고 해서 인간적인 마음으로 결국은 첩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씨를 이어가는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 결과 누가 나오냐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마엘이 나옵니다. 이스마엘을 낳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당시 사라의 종이죠. 종이었던 하갈이라는 여인이고, 하갈은 결국 아브라함의 첩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실제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말씀하셨던 그 아이가 태어나게 되죠. 아브라함의 이제 직계 후손, 장자 누굽니까? 이삭이 태어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고 해코지를 하는 장면을 사례가 본 다음 결국은요,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하죠. 하갈과 이스마엘을 다른 데로 보냈으면 좋겠다. 결국은 나가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이슬람과 이스마엘이 무슨 상관이냐, 하갈이 무슨 상관이냐. 이슬람의 조상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여러분? 예, 기본적으로 많은 정보들을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18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니라. 이미 아브라함에게도 뭐라고 하냐면 이스마엘도 네 씨기 때문에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하갈과 이스마엘이 직접 듣지는 못했어요. 지금 때거리도 떨어지고 너무 지금 이 브엘세바 광야에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이들에게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도 동일하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 큰 민족이 뭐냐? 바로 이슬람 자손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21장 21절에 보니까요, 그가 바람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결국은
터를 어디서 잡았냐면 바란 광야.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남쪽 지역입니다. 거기 바란 광야가 있는데요. 거기서 터를 잡고 이제 이 이스마엘 자손들이 번성하고 생육하고 충만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요, 이슬람에서는 아브라함이 떠난 이스마엘을 불러오기 위해 메카로 왔는데 이때 카바 신전을 재건했다라는 말이 적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보십시다.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은 생이별을 했죠. 헤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정착해서 살고 있는데 이때 먼저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뭐가 나타나냐면 이슬람 후손들이 태어났는데 이슬람을 실제적으로 창시한 사람이 누구냐면 무함마드라는 사람입니다. 누구라고요? 무함마드라는 사람입니다. 무함마드. 예, 저렇게 생겼습니다. 그때 당시 사진이 없어가지고 저렇게 생긴 사람이 무함마드인데, 자, 무함마드라는 사람이 당시의 지역인 메카라는 지역에서 이 이슬람을 만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는요, 바란 지역, 바란 광야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슬람이 말하는 이슬람의 경전에 의해 기록된 내용과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사실 좀 많이 다릅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은 다른데, 이 이슬람의 경전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코란 또는 꾸란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그냥 통일로 꾸란이라고 하겠습니다. 꾸란, 코란, 꾸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꾸란에 보면요, 실제로 메카라는 지역에 의해서 이슬람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형성되고 종교가 확산되었다라고 되어 있지만은 실제로는 이 성경에는요, 바란 지역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꾸란이라는 이 이슬람 경전이 어디서 토대로 꾸란이라는 경전이 만들어지냐면 성경을 토대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성경을 읽고 꾸란을 읽으면요, 비슷한 게 엄청 많은데 뭔가 짜집기한 듯한 느낌이 많이 든다라는 거예요. 왜? 성경을 보고 따라서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아브라함도 나오고 예수도 나오고 모세도 나오고 다윗도 다 나옵니다. 꾸란에 전부 다 나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여러 예언자, 선지자들 대부분 다 등장합니다. 그런데 중간중간에 안 맞는 부분이 너무너무 많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간중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슬람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무함마드라는 사람입니다. 누구라고요? 무함마드. 자, 무함마드가 어떤 사람이냐? 무함마드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라비아 반도 메카에서 쿠라이시 부족 중에서도 하신 가문으로 태어난 귀족 출신입니다. 귀족 출신인데 태어나기도 전에 아버지가 죽었어요. 엄마랑 살았겠죠. 그렇죠? 근데 엄마가 이때 당시에 어떤 문화가 있냐면 유모에게 자녀를 맡기는, 유모에게 양육을 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엄마가 키운 것이 아니라 유모에게 맡겨집니다. 그런데 유모에게 맡겨서 잘 자라고 있다가 만 6세 때 엄마에게 와서 엄마한테 인사하고 이제 잘 자랐다 했는데 엄마가 또 어느 지역에 이 아이를 인사시키러 갔다가 열병이 걸린 거예요. 그리고 엄마도 그때 죽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천하의 고아가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이 무함마드를 누가 키웠냐면 엄마 아빠 없이 이제 할아버지가 키우는데 할아버지도 2년 있다가 또 죽게 됩니다. 좀 불쌍하죠, 여러분. 무함마드 인생 자체가 좀 씁쓸하죠. 예. 그런데 이 조부 할아버지도 죽고 나자 결국은요, 이 조부에게 또 아들이 있었는데 엄마, 딸 외에도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아들이 이제 아무 탈립이라는 무함마드의 삼촌이었습니다. 이 삼촌은요, 원래는 뭡니까? 그때 당시에 뭐라고 해야 되죠? 우리가 치면 왜 실크로드 기억나십니까? 동과 서를 이어서 교역을 한, 예, 당시에 이 삼촌이 이런 일을 했는데 이 장사에 소질이 좀 없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하는 것마다 좀 이렇게 망하고 잘 안 되고 해가지고 결국은 이 삼촌이
이제 결국 목축업으로 전환을 합니다. 그리고 밑에서 자란 무함마드도 동일하게 목동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목동은요, 돈을 많이 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가난한 삶을 벗어나가자 부단히 애를 쓰게 되는데, 이때 정말로 빛과 같은 존재가 나타나는데 누구냐면 이 무함마드의 아내가 될 사람인 카디자라는 아주 큰 재력가, 엄청나게 크게 장사를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무함마드가 밑에서 일을 하는데 일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남들보다 용기도 있고, 막 보통 여러분 그거 아죠? 뭐라고 해야 되지? 아라비안 40도적 그런 동화책 있죠? 뭐라고 해야 되죠? 그게. 네. 하여튼 사람들이 교육을 할 때 진짜 그런 도적대를 많이 만나서 물건을 많이 뺏겼는데도 불구하고 무함마드는요, 거기서 뺏기지 않고 막 돌아오고 이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카디자가 볼 때 무함마드가 너무 멋진 거예요. 자기보다 훨씬 어리거든요. 왜냐하면 카디자는 이미 결혼을 4번을 했어요. 이혼을 4번을 했단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리고 40이 넘었어요. 대박이죠. 근데 지금 무함마드는 몇 살이라고요? 25살. 예. 40이 넘은 여자와 25살, 아직 한 번도 결혼을 못한 총각이 눈이 맞았어요. 무함마드 입장에서는 우리 가문을 다시 일으킬 재력이 필요했던 거고, 이해되십니까? 카디자 입장에서는 와, 저렇게 젊지만은 용기 있고 리더십 있고 당당한, 정말 이제 남편다운 남편을 만났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둘이 딴딴따단 결혼을 하게 됩니다. 예. 15살 이상 차이 나는데. 예. 부럽습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해서 또 열심히 잘 사는데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들이 2명 태어났는데 또 2아들이 어린 나이에 죽게 됩니다. 딸도 있었지만은 당시에 딸은요, 어떤 문화냐면 성경이랑 거의 똑같아요.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딸이 태어나면 생매장을 시키기도 했답니다. 예, 왜냐하면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어쨌거나 가문을 이어갈 남자가 필요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슬퍼서요, 생각을 해보십시다.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가 죽었어. 그렇죠? 그리고 유모에게 길러져가지고 오랜만에 엄마 만났는데 엄마 만나자마자 또 죽었어. 할아버지한테 맡겼는데 할아버지가 또 죽었어. 이해됩니까? 지금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자기를 양육하는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드디어 가정다운 가정을 딱 만들었는데, 드디어 내 새끼, 처음 내 자녀가 딱 태어났는데, 아들 둘이 태어났는데 아들이 죽어버렸네.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와, 나는 정말 재수 없는 인생이네, 죽음을 불러오는 인생이네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요, 이 무함마드가요, 이 죽음 그리고 또 다른 세계에 대해서 관심 가지게 됩니다. 예, 심취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히라 동굴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이 영적 세계에서 심취하게 되고, 거기서 환상을 보기도 하고 새로운 계시를 받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창세기 말씀 비슷한 거 뭐 이런 거 막 받거든요. 받아가지고 그리고 다시 나오게 됩니다. 나왔는데 돌아와서도 계속해서 몸이 막 아프고 막 이상한 음성들이 들리기 시작하고 이렇게 하니까 카디자에게 사촌이 있었는데, 이 사촌이 누구냐면 당시에 이 부족 가운데 종교 지도자였어요. 이 메카 지역에서 이제 종교 지도자였는데, 딱 들어보니까 지금 이 무함마드는 예언을 받았다. 그냥 귀신 들리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상한 정신병자가 아니라 예언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신께서 예정된 사람으로 지금 무함마드를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때 이 카디자는요, 선택을 합니다. 내가 무함마드를 지도자로 만들고 본인이 따라가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때부터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실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건 누구에 의해서 창시되었단 말입니까? 실제적으로는. 자, 이슬람 종교는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겁니까? 무함마드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그 무함마드를 포함한 이 지역의 사람들은 사실은 누구의 후손이라는 겁니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누구라고요?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아시겠죠? 이스마엘 후손들입니다. 아시겠죠? 예, 요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근데 좀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요. 잘 보십시다. 무함마드가 두 아들이 죽었을 때요. 두 아들이 죽었을 때 어떤 마음인지 여러분 좀 전에 제가 이야기를 좀 나눴지 않습니까? 비탄함과 슬픔과 아픔과 그 어떤 스스로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이었을 때 그때 당시 주변에요. 어떤 사람들이 이 무함마드에게 접근하냐면 당시에는 기독교 나라가 대부분이었거든요. 중동 국가들이 비잔틴 제국이라고 해가지고 대부분 다 기독교 국가였어요. 그런데 이 기독교 국가에서는 발을 못 붙이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조로아스트교 같은 어떤 종교냐면 이단 종교들을 발을 못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외곽으로 그 사람들을 쫓아내기 시작했어요. 이해되십니까? 메카 지역까지 와서 이 이단에 심취한 사람들이 지금 무함마드에게 위로한답시고 막 이단을 설명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안타까운 것은 만약에 단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기독교적 관점과 가치관으로 무함마드에게 이 복음을 전했다면 어쩌면요 이슬람교가 확장된 게 아니라 기독교가 더 확장될 수 있었던 사건으로 변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좀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이 무함마드 스토리를 읽어보면요 좀 마음이 좀 아파요. 그런데 아무튼 이슬람교의 창시자가 누구냐면 누구라고요? 무함마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제 이슬람주의라고 하는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970년대 이후로 이슬람 주류와 극단주의자들 모두 정치에서 강력한 세력으로 부상하였다. 테러 분자들뿐만 아니라 정부, 이슬람주의적 개혁 또는 반대운동도 종교를 정체성, 정당성, 지지자 결집의 근거로 삼았다. 자, 여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냐면요. 이슬람주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슬람주의는 이슬람 행동주의, 이슬람 부흥주의, 이슬람 극단주의, 이슬람 근본주의, 이 모든 이 부류들을 다 일컬어서 이슬람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냥 쭉 훑고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용어 정리를 좀 할게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한 번쯤은 외워두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슬람의 뜻이 뭐냐? 자, 2페이지입니다. 이슬람의 뜻 뭐라고 적혀있습니까? 복종의 종교. 무조건 복종해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자 이런 거예요. 우리가 개신교지 않습니까? 자 다시 한번 종교 정리를 좀 할게요. 우리 기독교 안에 개신교가 있고 천주교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는 천주교를 포함한 기독교입니다. 크라이스트교. 이해되죠? 이 영어로 크라이스트가 중국어로 번역된 말이 기독이거든요. 기독. 이해되죠? 그래서 한국에 기독이 됐는데 이 기독교 안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 지금 교회 일반 개혁주의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개신교라고 해요. 정확하게 표현은 개신교. 그 다음에 구교는 천주교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좀 정리가 되셨죠?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 기독교인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크리스찬이라고 하거든요. 크리스찬. 이해되죠? 크리스찬. 예. 크리스찬. 그러면 이슬람을 믿는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무슬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슬림. 그러니까 네 예수쟁이제, 크리스찬이제, 네 이슬람쟁이제, 무슬림이제 똑같은 말이에요. 정리가 됐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슬람과 무슬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무슬림의 뜻은 뭐냐? 복종의 행위를 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이 무슨 종교라고 했죠? 뜻이? 복종의 종교. 무슬림은 복종의 행위를 하는 사람. 복종하는 사람. 무조건 복종. 엄청 규율이 세거든요, 이슬람은. 예. 자, 좋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기독교 안에서, 개신교 안에서 성경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약과 신약이 포함된 66권 성경이 있는 반면에 이 이슬람교는요, 뭐가 있냐면 꾸란이라는 게 있습니다. 꾸란. 뭐라고요? 꾸란. 아까 말했죠. 코란, 꾸란. 그래서 꾸란은 이슬람의 성경이라고 여기 경전인데요. 그냥 쉽게 그냥 성경과 좀 다르지만은 그냥 성경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슬람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알라.
자기네들이 믿는 하나님은 알라예요. 알라. 호칭을 알라신, 알라라고 하거든요. 알라. 이슬람의 하나님. 그리고 이 모슬림이 다니는 예배하고 기도하는 처소, 우리는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 얘네들은 뭐라고 하냐면 모스크라고 합니다. 모스크. 모스크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모스크, 블루 모스크 한번 보여주세요. 자, 저기 터키에 있는 거거든요. 블루 모스크 정말 유명한 곳입니다. 터키에 관광을 가면, 성지순례를 가면 꼭 들리는 곳입니다. 예, 제가 작년에 갔을 때 안에 비싸서 못 들어가 봤고 밖에서 사진을 저렇게 앞에서 찍었습니다. 예, 블루 모스크 아주 유명한, 맞은편에 또 아주 유명한 교회였는데 모스크로 바뀐 곳이 있습니다. 아야소피아 성당이라고. 예, 기하학적으로 세계 무슨 7대 불가사인가 들어가는 아주 유명한 또 성당도 있습니다. 이따가 사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스크도 있습니다. 모스크가 뭐라고 했죠? 우리로 치면 뭐라고요? 교회. 교회가 이슬람한테는 뭐라고요? 모스크. 자, 이제 좀 정리가 됐죠? 이해됩니까? 우리가 개신교라고 했을 때 이슬람은 이슬람교. 그죠? 우리를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이슬람이는 뭐라고요? 예? 모슬람. 똑같습니다. 이해되죠? 무슬림. 똑같은 말입니다. 무슬림.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성경. 예. 이슬람은 코란. 똑같은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 이슬람은 알라. 좀 정리가 되고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데 이슬람은 뭐라고 한다고요? 모스크. 예, 이제 단어 정리가 잘 된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메카도 아주 중요합니다. 메카가 뭐냐면 이슬람에서 여기는 3대 성지 중에 대표적인 곳인데요. 예언자 무함마드의 출생지, 이슬람 세계에서 가장 성스러운 것으로 여겨지는 장소가 바로 메카입니다. 메카는요, 이 카바라는, 이따 카바도 설명할 건데요. 카바부터 할게요. 카바는 큐브, 영어로 큐브라는 똑같은 말입니다. 큐브를 자기네 언어로 카바라고 하는 거예요. 예, 육면체 형태의 건축물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뭘로 연결시키면 좋을까요? 저기 지금 카바 보이네요. 예, 저게 카바인데, 우리로 치면 옛날에 성막에서 뭐 같이 보입니까, 여러분? 예, 지성소, 성소 느낌 나죠? 성막 가운데 딱 성소 느낌 나는 그런 느낌이 납니다.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자, 메카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카는 뭐냐면요, 카바가 위치한 대모스크. 모스크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우리로 치면 교회. 자, 교회가 있으며 지상의 영적 중심지로 여겨지는 곳입니다. 메카 안에 있는 카바를 돌거든요. 카바를 사람들이 막 미친 듯이 돌아요. 도는 이유는 이 행위 자체가 숭배이며 천상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옥자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3대 성지가 있거든요. 저기 보이네요. 메카, 그 다음에 나중에 보이겠지만 메디아, 황금사원까지 해가지고 무슬림이 아닌 사람들은 입장 자체가 안 됩니다.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보고 싶어도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기 들어가고 싶으면 종교를 바꿔야 됩니다. 보고 싶습니까? 종교를 바꾸면 됩니다. 여러분, 가서 경험해보고 싶습니까? 종교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비무슬림에게는 절대 개방하지 않습니다. 철두철미합니다. 난리 납니다. 절대 못 들어갑니다. 예. 그리고 이제 카바에 대해서 설명할 텐데, 원래 아담이 하늘 위 하나님의 집을 본떠서 만들었다라고 여겨집니다. 무슬림 세계에서 가장 성스러운 공간. 아까 말했죠. 우리로 따지면 성막에서 이 성소의 느낌, 지성소, 그런 느낌으로 여겨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간으로 간주되는 것으로 전 세계 수많은 무슬림이 매일 예배할 때마다 향하는 곳으로 메카 대모스크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사진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카바 사진이든 메카 사진이든 한 번만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공경란 팀장님. 자, 저기가 카바고요. 좀 더 크게 한번 보여주실래요? 사람들이 막 아니요. 다른 사진. 메카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저건 카바. 예. 저기 지금 검은색 상자 보입니까? 저 위에. 예. 저기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지금 전부 다 하얀색이 사람입니다. 사람. 어마어마하죠? 장난 아닙니다. 어디에 위치하냐면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습니다. 자, 세계 3대 성지가 두 군데, 메카랑 메디아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고요. 한 군데가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황금사원. 예, 바로 우리 예루살렘 성벽 바로 옆에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하겠지만은, 하여튼 황금사원도 나중에 일단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기서요, 몇 년 돼서 2, 3년 전에요,
압사 사고 났는데 몇 명 죽은 줄 알아요? 400명이 죽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행복했대요. 왜냐하면 순례자가 죽는 것은 영광이거든요. 천국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불쌍하죠, 여러분. 불쌍하죠. 압사 당했는데 행복했대요. 즐거워했대요. 영광, 가문의 영광이래요. 저기서 죽은 것 자체가. 여러분 정말로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아무튼 넘어가고 마지막 무함마드 쿠라이시 부족 출신 귀족이라고 했죠. 이슬람 성지가 되기 전에 쿠라이시 해마다 카바를 순례하고 시장을 열어 아라비아 전역의 사람들이 몰려오도록 만들었다. 이는 많은 부족신과 우상을 위한 사원으로 사용하게 된 계기였다. 하지만 무함마드가 메카에 들어와서 카바했던 이 360개의 우상, 그러니까 정말 우상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우상을 다 없애고 아브라함의 종교 이슬람을 재건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무함마드가 이슬람의 창시자라고 여겨지면 됩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슬람은요. 요거 딱 두 개만 기억하면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6개의 믿음과 5개의 행위. 예, 요게 제일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이슬람은 6개의 믿음과 5가지의 행위. 자, 뭐냐면 먼저 6개의 믿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알라에 대한 믿음입니다. 알라는 본래 무함마드가 속한 꾸라이시 부족이 섬기던 신의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장인애들 부족이 원래 섬겼던 신의 이름인데 이 이름을 들고 온 거예요. 알라라고. 그리고 무함마드 아버지 이름이 뭐냐면 압둘라거든요. 압둘라. 자, 이게 왜냐면 이게 왜 거짓인지 지금 증명하는 단어예요. 왜냐면 압둘라가 합성어거든요. 압드 플러스 알라. 뭐라고요? 압드 플러스 알라. 그러니까 알라의 종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알라의 종, 압둘라가. 그렇다면 보십시오. 이슬람 창시자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무함마드랬죠. 근데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압둘라예요. 이해되십니까? 이슬람이 창시되기 전에 이미요. 그 지역 사람들이 믿었던, 섬겼던, 그 부족이 믿었던 그 이방민족의 우상 이름을 따서 자기 아빠 이름이 지어진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요것만 들어봐도 우리가 참 신이 아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믿음은 뭐냐면요. 천사들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슬람에서 천사는 알라가 창조한 영적인 존재들로서 여러 종류의 천사들을 믿고 살아갑니다. 대표적인 천사가 지브릴, 알라의 계시를 전달한 계시를 전달한다. 성경에는 계시를 전달하는, 전하는, 알려주는 천사 누구죠? 누굽니까? 모르세요? 맞아요. 가브리엘. 지브릴. 가브리엘 뭔가 좀 비슷한 것 같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가브리엘을 자기네 언어로 표현한 게 지브릴. 똑같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옆에 가브리엘 동의어라고 적어주시면 편하겠죠, 여러분? 그래서 알라의 계시를 전달하는 천사라고 지브릴, 그 다음에 말리크, 지옥을 지키는 천사장, 그 다음에 이스라필, 심판날의 심판을 전하는 천사, 아즈라엘, 죽음을 담당하는 천사장, 그 다음에 이제 천사 외에도 진이라는 이제 새로운 영적 존재가 있는데, 이슬람에서 천사와 인간 사이에 영적인 이 공간 아래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슬람이 종교가 생기기 전 토속민들이 원래 이 악령을 지칭하는 말이 진이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말을 사실은 잘 써요. 어디에 쓸까요? 영화도 봤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렇게 하면 뭐가 나와요? 뭡니까? 3가지 소원을 들어준다고 하잖아요. 그 진이가 진이에요. 좀 이해가 되시죠?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영어로 번역돼서 오다 보니까 진이가 된 거고, 자기네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첫 번째 뭐라고 했죠? 6개 믿음 중에 첫 번째 어떤 믿음? 알라에 대한 믿음. 알라에 대한 믿음. 발음이 잘 안 돼. 알라에 대한 믿음. 자, 두 번째 어떤 믿음요? 천사들에 대한 믿음. 천사가 분명히 있다. 천사들이 이런 역할을 한다라고 믿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믿음 뭡니까? 예, 경전. 이 이슬람은요,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경전이 총 4개가 있습니다. 4개. 하나는 토라. 토라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를 통해 주어진 말씀이죠. 경전이죠. 예, 유대인들도 이 토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똑같이 사용합니다. 자, 자브르라고 있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계시된 경전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인질이라는 게 있는데 마리아 아들 예수에게 계시던 복음서 뭡니까? 무슨 복음서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무슨 복음서라죠? 사복음서. 이거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선지자 예수에게 계시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신앙과 교훈, 경고의 복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되게 찝찝한 말이죠. 선지자 예수에게 라는 말을 쓰고 있죠. 이슬람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여기는 게 아니라 뭘로 여긴다고요? 예, 나중에 설명하겠지만은 이 이슬람에서는요, 위대한 6인의 선지자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독생자 예수, 하나님과 동등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구원자 예수님인데, 이 이슬람 사람들에게는 그냥 단지 선지자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전 중에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된 사복음서를 인질이라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꾸란, 무함마드를 통해 꾸란이 주어졌고, 변질된 경전의 왜곡된 부분을 대신하여 마지막으로 계시된 것으로 여기는 경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토라, 모세를 통해 기록됐지만 훼손됐거든요. 그래서 훼손돼서 다시 기록됐는데, 기록될 때 왜곡해서 기록됐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똑같이 못 뺏겨 적었으니까. 왜냐하면 훼손되었죠. 그 내용을 사람이 그렇잖아요. 전에 듣고 기억한 것은 정확하지 않잖아요. 오버되기도 하고 변형되기도 하고 자기 입맛에 맞게 기록되기도 하니까 이게 왜곡되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자브르도 마찬가지고 인질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훼손되고 왜곡됐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유일하게 무함마드가 하나님의 그 계시를, 직통 계시를 통해서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세 개의 경전은요, 완전하지 않다, 불완전하다라는 거예요. 경전은 맞지만은 이 세 개의 경전은요, 이슬람에서 퍼펙트한 경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설명. 그래서 이네들이 가장 최고로 여기는, 최고의 권위로 여기는 경전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라고요? 꾸란. 뭐라고요? 꾸란. 예. 그래서 무함마드에게 직접 마지막으로 모세를 통해서도 아니고 다윗을 통해서도 아니고 예수를 통해서도 아니고 유일하게 누구요? 무함마드를 통하여서 이 꾸란이 계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네, 좋습니다. 자, 사실 꾸란 외에도 이슬람, 이 무슬림 사람들이요, 진짜 좋아하는 경전은 아닌데 경전 같은 또 책이 하나 더 있어요. 무함마드의 언행록이 있거든요. 무함마드가 말하고 행동했던 것들을 집필했어. 일기장 같은 거. 예. 그거를 완전히 떠받들어요. 완전 거기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살려고 이제 실천편, 실천서라고 보면 되는데, 예. 우리 성경으로 지금 뭘로 여겨질까요? 십계명 같은? 예, 그런 느낌? 예. 그래서, 어쨌거나 이 꾸란과 더불어서 이 무함마드의 언행록을요, 엄청 중요시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6가지 믿음 중에 세 번째 믿음이 뭐였죠? 예, 경전에 대한 믿음. 이 경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 믿음은 뭐냐면 선지자에 대한 믿음입니다. 자, 우리 유승민 군 큰 목소리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제가 좀 전에 설명한 거 있죠? 그겁니다. 바로 하디스라는 경전 아닌 경전 같은 경전이 아닌데 사실은 하여튼간에 이 언행록이 있어요. 이것을 이 무슬림 사람들은요, 정말로 지키고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꾸란 외에 하디스라는 경전은 이슬람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언행록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무함마드를 포함한 이 선지자가 총 6명이 나오죠.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죠. 익숙한 인물. 아브라함, 모세, 다윗, 솔로몬, 예수, 무함마드. 예. 아브라함, 모세, 다윗 너무나 우리가 좋아하고 존경하기도 하고 성경에서 정말로 위대한 인물로 나오지만은 동일한 인간이고 죄인일 뿐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는 인간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저는요 기분 나쁜 말 중에 한마디가 이거예요. 그 예수를요 세계 3대 성인, 4대 성인 맞죠? 이렇게 여기는 거 맞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여기거든요. 예수하고 불교 창시자 누구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석가모니하고 그 다음에 여기 무함마드하고 그 다음에 한 명 공자 이렇게 4대 성자로 여기거든요. 근데요 옛날에는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그래도 내가 믿고 있는 예수가 그래도 4대 천왕 안에는 들어가는구나. 내가 그래도 이 네 손가락 안에는 들어가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습니까? 저는 약간 그랬거든요. 교회 다닐 때 그래도 내가 그래도 4명 중에 1명은 제대로 믿고 있는 거구나. 그래도 거기에 들어가고 있는 거구나. 얼마나 수백 개, 수천 개 종교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4위 안에 들어갔다는 이 안도감이 있는 거예요. 이 확률이 25%가 생겼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진짜 성경을 연구하고 진짜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면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거론된 것 자체가 사실 우리가 기분 나빠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이슬람 사람들은요, 6명의 선지자들이래요, 선지자. 예수님이 어떻게 선지자로만 한정되어 줄 수가 있냔 말이에요. 기분 나빠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해되시죠? 네. 아무튼, 이슬람 사람들은 이 6가지 믿음 중에 4번째 믿음, 선지자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5번째, 마지막 날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자, 우리 유승민 군, 우리 청년이 유승민 군밖에 없네요.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읽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무함마드 외에요 예수님도 동일하게 모든 심판대 앞에 선대요. 근데 심판의 주관자가 누구십니까, 여러분? 심판의 주관자가 누구세요? 예?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심판 주관자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심판대 앞에 설 사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신 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로 이거는 거짓된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거를 절대적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무슬림이라는 겁니다. 예. 자, 보면 지금 이 마지막 날에 대한 믿음은 뭐냐면요. 결국은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사람들인데 이 꾸란의 내용 중에요. 꾸란의 전체 내용 중에 약 14%가 심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14%가.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바라보는 천국 개념하고 무슬림이 바라보는 천국의 개념하고는 진짜 많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뭐냐면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어떤 느낌입니까?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우리는 더 이상 아픔과 슬픔이 없는 곳, 더 이상 어떤 인간적인 개념과 이 속세에 연결된 부분이 전혀 없는 진짜 그곳에는 기쁨과 즐거움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장소의 개념이거든요. 그런 개념인데 여기서 이슬람인들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요. 그런 어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보좌의 개념이 전혀 없어요. 예, 거기서는 어떻게 제가 책을 봤냐면 조금 거기서 자기가 원하는 아내를 만나가지고 성생활을 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적혀 있어요. 네, 실제로.
그래서 이 마지막 날에 대한 믿음이 많이 왜곡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마지막 날에 6가지 믿음 중에 마지막 날에 대한 믿음, 5번째 믿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마지막 운명에 대한 믿음, 운명론, 숙명론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저기 누구지? 우리 선우님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관용으로 저희네들이 인샬라 이렇게 외치거든요. 외침이 있는데 모든 것이 알라의 뜻입니다. 신의 가오 뭐 이런 말이거든요. 들어보셨죠, 여러분? 인샬라. 예.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짚고 넘어야 되는 게 뭐냐면 잘 보십시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죠. 맞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특권, 은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유의지란 걸 주셨어요. 자유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요, 너무나 안타깝지만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죠. 맞죠? 만약에 지금 이 이슬람 사람들의 말로 숙명론이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아담의 후손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결정해 놓은 운명론, 숙명론이라고 하면 왜 하나님께서 이 알라가 아담을 선악과를 따먹게 했을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이 꾸란을 진짜 많이 지었는데 어긋난 모습들이 중간중간에 너무나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명령하셨지만은 우얏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의 속성 가운데 자유의지를 주셨거든요. 선택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6가지 믿음 한 번만 더 우리가 한번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였죠? 자, 두 번째는 천사들에 대한 믿음이죠. 세 번째는 경전에 대한 믿음. 네 번째는 선지자에 대한 믿음. 다섯 번째는 심판날에 대한 믿음, 마지막 날에 대한 믿음. 여섯 번째는 운명에 대한 믿음. 결정된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정된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 이 6가지 믿음과 더불어서 이슬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바로 이 5가지의 행위. 이슬람, 즉 무슬림은요, 이 5가지 행위를요 철두철미하게 지켜냅니다. 이거 안 지키면요 무슬림으로 인정조차도 안 해요. 무조건 지켜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럴 수 있잖아요. 뭐 예수쟁이니까 우리는 뭐 묵상을 꼭 해야 됩니다. 새벽기도 일주일에 한 번씩 해야 됩니다. 예배 빠지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근데 한 번씩 묵상도 잘 빠뜨리고 뭐 다음 주 담임 목사님이 우리 본당에서 새벽기도 하자 그러는데 에이 뭐 저는 뭐 이번에 패스할게요. 뭐 이렇게 해도 되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요, 이슬람 사람들은 애누리 없어요. 무조건 해야 됩니다. 무조건. 5가지 행위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앙 고백입니다. 알라 외에는 다른 신이 없으며 무함마드는 알라의 사도다. 그래서 이것을 외치게 하거든요. 이게 지금 신앙 고백이에요. 이해됩니까? 무슬림 사람들이요 신앙 고백을 하는데 뭘 하냐면 알라 외에는 다른 신이 없고 무함마드만이 알라의 사도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언제 고백을 할까요? 이 고백을 언제 할까요? 밑에 적혀 있네요. 전쟁 가운데 어떻게 표현합니까? 함성으로 이렇게 합니다. 알라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무함마드만이 알라의 사도다. 이해됩니까? 이렇게 외치고 전쟁하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리고 또 진혼 장례식 때 아주 깊은 그 음성으로 알라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막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리고
출산할 때 축복, 아이를 얹고, 우리가 왜 애기 아니면 목사님이 축복기도 하지 않습니까? 안고 안수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네들도 마찬가지예요. 알라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무함마드만이 알라의 사도다. 이게 무슨 축복이에요, 여러분? 애한테 이렇게 축복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할 때도 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예. 그래서 자기가 억울함을 당할 때 이 고백을 한다는 거죠. 알라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계속 제가 막 고백하는 것처럼 느껴지네요. 자, 삶 가운데서도 그냥 얘네들의 삶이 신앙 고백이에요. 날마다 이걸 외치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신앙 고백을 정말 중요해요. 우리도 신앙 고백하죠. 뭡니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해본 적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자, 네, 첫 번째가 뭐였다고요? 신앙 고백. 5가지 행위 중에 신앙 고백. 자, 두 번째, 기도입니다. 기도는요, 이건 진짜 충격적이거든요. 하루에 5번씩 절대 안 빠뜨립니다. 자, 언제 하냐? 동틀 때, 해 뜰 때 한다는 거고, 정오 12시 한다는 거고, 해지기 2시간 전에 한다는 거고, 해질 때 한다는 거고, 해가 지고 난 뒤 2시간 후에 또 한다는 겁니다. 5번의 기도 무조건 합니다. 근데 기도하기 전에는 반드시 몸의 일부를 씻어야 되고요. 꾸란 구절을 꼭 암송해야 됩니다. 이슬람 사원에서 이제 직접 가서 해야 되는데 그 기도처 외에도 다른 곳에도 해도 상관없이 인정됩니다. 자, 여러분 잘 보십시다. 우리가 옛날에 이 예수쟁이들이요, 정결의식, 정결예식이라고 행해왔던 유대법이 있거든요. 이 유대인들의 법이 있거든요. 뭐냐면 내가 밖에 나갔다. 그러면 죄인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다른 어떤 정결하지 않은 것을 접촉을 했고 정결하지 않은 거리를 걸어갔고 정결하지 않은 사람과 만났다 했을 때 정결 예식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걸 뭐라고 하냐? 미케베라 그러거든요. 미케베 정결 예식이 있어요. 이만한 목욕탕 같은 다라이 큰 통에다가 사람들이 폭 들어가가지고 나오는 거. 그러니까 무슨 말을 잘못해도 무조건 정결 예식하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실제로. 예, 거기 터가 아직도 남아있어요. 지금도 남아있어요. 자, 그것처럼 이네들도 무조건 이 하루 5번 기도하기 전에 나름대로의 개인적인 정결 예식을 꼭 해요. 기도하기 전에. 철두철미합니다. 자, 제가요, 왜 이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느껴졌냐면 저희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 운전기사가 무슬림이었거든요. 예. 여러분, 이스라엘이 100% 유대인들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은요, 지금 파가 여러 개 파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지금 무슬림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막 뒤죽박죽 섞여요. 그 중에는 또 기독교인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기독교인, 그 다음에 무슬림, 3개 파가 막 섞여져 있어요. 또 기독교인 중에서도 구교를 믿는 사람이 있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놓으면 메시아닉 주라고 거기도 있고, 또 개신교도 있고 또 동방종교도 있고 엄청 복잡해요. 너무너무 많아요. 이걸 설명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버스 기사였던 분이 이 무슬림이었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분이요. 우리가 새벽에 출발하거든요. 새벽같이 나가서 출발하거든요. 근데 기도를 안 해. 기도를 안 해요. 그러면 제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저 사람 날론인갑다.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요, 제가, 이렇게 이제 코스가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예수님이 처음으로 안수 받았던 곳, 뭐 어디 이렇게 가면 내려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뭐 30분, 1시간 거기 순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버스 기사는 안 따라오거든요. 예. 그럼 저는 버스에서 편하게 쉬는 줄 알았어요. 이게 제가 갔다가 제가 뭐 카메라인가 모자를 놔둬가지고 다시 버스로 갔는데 기사가 없는 거예요. 큰일 났다. 어떡하지? 그래가 저희 가이드 하는 목사님께 없습니다. 이러니까 그때 목사님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 그때 이름 뭐지? 하신이었나? 하여튼 그 친구가 지금 진짜 저보다 한 20살 많아 보이는데 저보다 6살 어리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머리도 다 벗겨졌고 그래서 진짜 너무 놀랐는데 그 하신이가 뭐하러 가냐면 기도하러 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제가 그때도 기본적으로 이 이슬람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동틀 때 정오 시간 해지기 2시간 전 이걸 알고 있었는데 지금 시간이 안 맞잖아요 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개인적인 어떤 직업 문제나 공부 문제나 이렇게 어쩔 수 없는 피치 못할 상황 가운데는 이것들 시간을 스스로가 조정해서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요 그냥 넘겨갈 수는 없대요. 그러니까 연기는 되는데 취소는 안 되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지금 제 말이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오늘 빚을 못 갚더라도 내일 꼭 갚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음에라도 꼭 갚아야 된다. 취소가 절대 안 된대요. 그러니까 계속 세이브 축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5번 기도 중에 4번 했다. 무조건 한 번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우리가 순례하러 갔을 때 나름대로 주위에 조용한 한 사람 곳. 근데 곳곳에요. 무슬림을 위한 기도처, 간이 화장실 같은 곳이 다 있어요. 거기 가서 무조건 기도해요. 이 사람들은. 무조건 기도해요. 너무 소름 끼쳤어요. 하루에 5번. 무조건 해요. 한 번이라도 안 거스릅니다. 철두철미합니다. 와, 그래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영향력이 있고 이렇게 단합성이 있고 하나로 똘똘 뭉칠 수 있는가? 저는 이 원리를 어디서 찾냐면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찾았습니다. 혹시 실수를 아십니까? 제가 이번 주 10버스에서 훈련생들에게 10대 버스 훈련생들에게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 다니엘이요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동쪽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계속해서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전에 하던 대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드렸더라 이렇게 말씀 적혀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늘 하던 대로 다니엘이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그 장면 기록이 적혀있거든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간 그 바벨론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은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선민이다 라는 걸 절대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것들을 어떻게 했냐고요? 하루에 3번 감사기도 전에 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 했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지금 이슬람 사람들이요 이들의 정체성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하루에 5번 이 기도할 때 뭡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정결 예식하고 일부분이라도 손을 씻든지 어디를 털든지 정결 예식하고 두 번째 꾸란 우리로 치면 성경 암송 꼭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체성이요 확립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겠죠. 하루에 5번씩 하는데 우리 하루에 5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루에 5번씩 꾸준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5분이든 10분이든 가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쟁이의 정체성 확실하게 될 겁니다. 진짜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은 진짜 사실 우리 거거든요. 우리 선조가 하던 거거든요. 다니엘 우리가 하던 거였거든요. 우리가 빼앗겨버렸어요. 사실은 다시 찾아와야 돼요. 신천지 이거 우리말이거든요. 신천신지 요한계시록에 적혀있는 말씀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 근데 이단 신천지가 뺏어갔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도 안 쓰니까요. 이해됩니까? 다시 찾아와야 돼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5가지 행위. 두 번째가 뭐라고요? 기도. 하루에 5번 기도입니다. 기도. 자, 세 번째가 뭐냐? 세 번째가 뭐예요? 자카트. 이게 어떤 느낌이냐? 구제헌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년 수입의 2.5%, 연봉이 3천만 원이면 약 75만 원 정도의 구제헌금을 낸다. 실천적 선행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의무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왜 이거를 의무적으로 하라는 줄 아세요? 이슬람 사람들이? 이네들은 잘못된 관념, 가치를 갖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천국 간다라고 여겨지거든요. 선을 행하면 이 선이 축적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구제헌금을 꾸준히 합니다. 그래서 자카트, 이 행위 중에서 세 번째는 자카트 구제헌금입니다. 자, 네 번째 행위는 뭐냐? 금식. 요거도 우리 선우가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합니다. 이 사람들도 똑같이 반드시 이 금식을 합니다. 제가 몇 년도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말레이시아에 뭐 일이 있어서
그때 우리 청년부 동민이하고 수원이하고 동민이가 있네. 수원이하고 동민이하고 그때 해외 유학생 코스타 집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희 난타하는 친구들 데리고 집회를 하러 같이 갔었어요. 말레이시아에 초청돼 가지고.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가 갔었거든요. 그때 공항에 도착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식사를 안 하는 거예요. 식사를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저희는 배고파 죽겠는데 지금 빨리 음식을 떠가지고 먹어야 되는데, 예. 그 왜 식사를 안 하느냐? 그래서 의전 나온 그 담당 스태프한테 물어보니까 오늘이 세상의 라마단 기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해지기 전까지 식사를 못 한대요. 나는 무슬림도 아닌데 먹으면 안 될까? 이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 압박감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전부 다 안 먹어요. 중요한 거는 못 먹어요. 왠 줄 알아요? 식당에서 음식을 판매를 안 해요. 판매를 안 해요. 안 줘요. 그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해질 때까지. 예. 여러분, 눈앞에 음식이 있는데 못 먹는 아픔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내가 몸이 아픈 것도 아니고. 진짜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그 기간이 거의 한 달이에요, 한 달. 진짜 엄청나요. 이 사람들은 다 지켜요. 예, 라마다 기간 철두철미하게 지킵니다. 그래서 무함마드가 첫 계시를 받았을 때 그때로부터 이제 기념해서 이 금식 기간을 가집니다. 네 번째 행위가 뭐라고요? 금식입니다. 자, 다섯 번째 마지막 행위입니다. 순례. 요것도 중요합니다. 일생에 한번 메카의 카바 신전을 순례할 의무. 아까 보여드렸죠. 메카, 카바 보여드렸죠. 이슬람 성지는 총 세 곳인데 하나가 첫 번째 성지가 메카, 두 번째 성지가 메디나, 세 번째 성지가 예루살렘 황금사원. 자, 메카 메디나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고 이제 세 번째 성지는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참고로 세 번째 성지가 예루살렘 황금사원인데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황금사원 한번 보여드릴까요? 요거 말고 황금색 사원이 있어요. 황금사원. 요거 말고 황금사원, 황금색 돔으로 생긴 거 있어요. 황금색 돔. 네, 저겁니다. 이제 저게 황금사원인데요. 여러분 너무 좀 안타까운 게 뭔지 알아요? 저게 원래 위치가 뭐였냐면요. 히스기야 성전 자리예요. 우리 거예요. 원래 성전이 있었던. 원래 성전이 뭐예요? 솔로몬 성전. 그 다음에 무슨 성전이에요? 예? 스룹바벨 성전 모르세요, 여러분? 스룹바벨 성전을 안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다시 복귀해가지고 성전을 짓잖아요. 재건하잖아요. 그때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 재건한단 말이에요. 예. 그 성전 자리에 지금 뭐가 들었으냐면 이슬람의 황금 사원이 있습니다. 딱 저 자리에. 예. 너무 좀 안타깝죠. 예. 그래서 순례는 이 이슬람 무슬림인들한테는 너무 크나큰 영광이에요. 정말 큰 영광이에요. 자기가 일생일대 저 순례길에 가는 것을 가장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만약 자기가 못 간다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어떻게 할까요? 자기가 갈 형편이 못 된다. 가족도 부양해야 되고 일도 못 그만두고 휴가도 못 내는 상황이고 다리도 아프고 순례 갈 큰 금액도 없고 돈도 많이 드니까 그럼 어떻게 할까요? 예를 들면 파키스탄에 사는 사람, 파키스탄이 이슬람 국가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까지 어떻게 갑니까? 비행기 타고 휴가도 내야 되고 얼마나 복잡한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람들은. 예. 순례 가는 사람의 경비를 충당합니다. 같이. 이해됩니까? 자, 우리 승민이가 예를 들면 내년에 의료 선교를 나간다.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이 십시일반 해가지고 5만 원씩 거다가 승민이한테 주는 거예요. 그럼 나도 동일하게 이 5가지 행위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렇게 가는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제 길을 쓰고 가려고 합니다. 길을 쓰고 이 순례의 길에 오르려고 합니다. 자, 5가지 행위 처음부터 첫 번째 뭐였죠? 두 번째, 세 번째, 자, 네 번째, 다섯 번째. 예, 자카트가 뭐라고 했죠?
예, 구제헌금이라고 생각하시면 참 편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슬람의 구원관에 대해서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숙명론, 알라의 일방적 택함입니다. 숙명론, 예, 운명론이죠. 그래서 알라가 택한 백성들만 구원받는다 이 말이죠. 예. 두 번째, 선행. 그때 그의 선행이 많았던 자들은 번성할 것이며 그의 저울이 가벼운 자들은 그들의 영혼을 잃고 지옥에서 영생하며. 꾸란 23장 102절 103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 성경처럼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슬람의 구원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선행을 베풀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성지순례. 무함마드의 언행록에 보면 하디스를 통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성지순례 가운데 메카나 이제 메디나로 사람들이 진짜 많이 몰려오거든요. 여러분이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정말로 위험해요. 자, 압사 사고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압사 사고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사람이 죽은 것. 저기 지금 시체예요, 시체. 예. 사람들이 아까 전에 그 모스크 탑 가운데 사람들 수십만 명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돌다가 한 명 넘어졌는데 다 밟고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몇 명이 죽었냐면 400명이 죽었어요. 400명이 죽었는데 사람들이 다 영광으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메카의 압사 사고는 축복이다. 뉴스에 그렇게 났어요, 실제로. 뉴스에. 예. 희한하죠. 사람이 죽었는데. 그리고 네 번째, 구원관에서 알라와 이슬람을 위한 전쟁, 이제 지하드라고 해서. 그래서요, 이 사람들이 막 테러를 하는 거예요. 전쟁에 참여하고, 예, 이상한 행동들을 하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이슬람을 알아야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오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슬람을 왜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 현재 지금 2020년도 연말 기준으로 77억 인구 중에서 약 17억 5천만 명이 무슬림입니다. 예. 그러면 이 인구가 그냥 그런갑다의 개념이 절대 아니에요. 왜냐면요, 보십시다. 1950년 무슬림 인구는요 3억 명이 조금 넘었어요. 그런데 지금 약 70년 만에 어마어마한 인구로 늘어났죠. 2000년대에는 13억이 되었고 2020년대에는 17억 5천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에 반해 기독교 인구는 어떻게 됐냐? 줄어들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거든요. 근데 이슬람은 늘어나요. 근데 왜 늘어나느냐? 이유가 있겠죠. 그것을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이슬람교, 이슬람이 모슬림이 늘어나는 이유가 뭘까? 첫 번째는 뭐냐면 다산입니다. 다산. 많이 낳는다는 거죠. 이슬람의 예언자 무함마드 자녀를 많이 낳아 번성게 하라고 명령을 하였는데 그에 의해서 자, 이슬람이 무슨 종교라고 했죠? 복종의 종교, 순종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에 자녀를 많이 낳습니다. 그래서요, 이 사람들 피임을 하지 않습니다. 피임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기를 정말 많이 낳습니다. 두 번째, 결혼. 요거 정말 중요합니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자매들 코 큰 남자 좋아하면 안 됩니다. 예, 웬만하면 같은 비전 안에서 좋은 공동체 안에서 형제를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무슬림 여성은요, 무슬림 남성하고만 결혼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꾸란에 적혀 있거든요. 여기 보면 돼 있죠. 2장 221절에 적혀 있고. 하지만 남성은요, 성서의 백성과 결혼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꾸란이죠. 성서의 백성을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성서의 백성. 성서에 기록된 백성이 누구냐면 바로 기독교인과 유대인을 말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자기네 이슬람인들 포함해서 무슬림을 포함해서 기독교인, 유대인들하고도 결혼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남자들은요,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과 결혼을 합니다. 근데 무슬림 여인들은 다른 나라 남자와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무슬림은 절대 안 합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건, 자, 자녀가 태어났어요.
무슬림 남자랑 기독교인 여자랑 결혼해서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이 자녀들은 무슬림이 됩니다. 아빠의 종교를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무슬림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생태학적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네, 예, 터번, 네, 지금 뭐 정확한 그림을 잘 제가 예, 예, 남자들하고 여자들하고 쓰는 게 좀 다르긴 한데요. 무슬림이 많아요. 무슬림이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그렇죠. 파키스탄 사람 까매요. 그 99%가 무슬림이에요. 시커매요, 시커매. 부산에 우리 동네 있잖아요. 여기 부서동, 여기 두실에 있어요. 부산에 딱 하나밖에 없는 이 뭐죠 모스크가 여기 지금 어디입니까? 두실에 있어요, 두실에. 예, 예, 있어요. 거기 맞아요, 맞아요. 거기 있어요. 예, 좋은 동네예요, 여러분. 많은 종교를 체험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교회도 있고 맞죠? 예, 이슬람교도 있고 희한합니다. 범어사도 있고 세계 3대 종교가 다 밀집되어 있는 아주 아름다운 동네에 여러분 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이 개종입니다. 종교적 매력으로 타 종교에서 이슬람으로 그렇게 개종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지금 나라별로 유럽은 난리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국, 프랑스, 독일 이 이슬람 때문에 지금 난리예요. 다음 주에 이 이야기를 잠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각해요. 이 사람들은 무슬림인데 영국이나 프랑스의 시민권을 얻었거든요. 그 나라에 국민이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일을 잘 안 해요. 그런데 복지 정책이 워낙 잘 되어 있으니까 혜택을 다 받아가는 거예요. 노동을 하지 않아요. 군인으로 참전을 하지 않아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이 정말로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심각할 정도로. 네. 그래서 아무튼 개종을 진짜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것만 알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장하고 있고 또 두 번째로 왜 이렇게 이슬람이 확산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를 좀 과거에서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교회가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초대교회의 거점들이요 다 빼앗겨 버렸거든요. 대표적으로 초대교회의 거점이 뭐 여러 개가 있지만은 이제 5군데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 두 번째 로마, 세 번째 안디옥, 네 번째 알렉산드리아, 다섯 번째 콘스탄티노플 이래 가지고 이제 그 예루살렘 우리가 잘 알고 로마도 뭐 이탈리아에 있는 거 잘 알고 알렉산드리아는 어디냐면 이집트 지역에 있고요. 안디옥도 터키 오른쪽 끄트머리에 있고요. 콘스탄티노플도 터키에 있습니다. 자, 여기서 로마 빼고는 전부 다 무슬림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아니에요. 예, 예루살렘은 아직도 분쟁 중입니다. 무슬림과 지금 아직도 치열하게 싸우고 있어요. 지금 장난 아니에요. 미친 듯이 싸우고 있어요. 자, 그래서 대부분 다 무슬림이 다 점령했습니다. 왜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는가? 그걸 살펴보니 사실은요 외부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내부의 문제였어요. 역사적으로 살펴보니까 자 기독교가 분열된 계기가 있는데 소로마와 동로마 이렇게 나눠졌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로마는 지금 현재 이탈리아 로마를 중심으로 근거한 소로마고 동로마는 터키 지역에 있는 콘스탄티노플 그 지역 비잔틴 제국이래 가지고 이 로마가 나눠졌거든요. 나눠진 이유가 뭐냐면 필리오케 논쟁이라 해가지고 삼위일체 교리 논쟁이 치열하게 일어났어요. 이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성령이 누구로부터 오는가 이거 갖고 막 피 터지게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교부로부터 온다. 아니다. 성자로부터 온다. 뭐 아니 둘 다 온다. 뭐 여기서 하다가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이제 공식적인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빵빵빵 합니다. 성부로부터 온다라고 결정을 했는데 이후에 589년 톨레도 공의회에서 성령이 성부는 물론 성자에게서도 나온다고 주장한 거예요. 근데 동로마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분리해버린 거죠. 너가 믿는 기독교는 나는 안 믿을란다. 우리는 우리 거 고수할란다. 그래서 찢어지기 시작. 기독교가 분열되기 시작했어요. 서로 분열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 그 틈을 타서 이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들이 점점 강성하기 시작했고 하나씩 거점들이 빼앗기기 시작했고 마지막 발악을 했던 이 콘스탄티노플 터키에 정말로 이 영화도 엄청 많거든요. 이 관련된 영화도 너무 많은데 지금 갑자기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간에 마지막에 끝까지 막 그 항전을 했던 전쟁이 있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터키의 그 위대한 찬란한 기독교 유산들이요 다 빼앗겨버려요. 이 이슬람으로부터. 대표적인 유산이 뭐냐면 아야소피아 성당.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밖에 한번 보여주세요. 아야소피아 성당. 저거예요. 직접 가봤습니다. 안에 내부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저거 내부예요. 저기 그 다음에 그림도 있어요. 마리아 저 그림 있거든요. 안에 저렇게 있는데 자 중요한 건요. 저게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여러분? 네. 저기 모자이크 그림이라고 하는데 분명히 아야소피아 성당은 기독교 건축 양식으로 지어졌는데 모스크로 쓰고 있는 거예요. 이슬람 사원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안에 내부도 이슬람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그림들과 모양들이 있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다 했는데 뜯어보니까 안에 기독교 유산이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제 말이 이해되십니까? 자, 우리 같으면 여러분 상상을 잘 하셔야 돼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은 우리가 이 아야소피아 성당 기독교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를 점령했어.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왜? 다 뽀사야죠. 이 재수없는 것들, 이 예수쟁이 것들 없애야죠.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씨도 말리면 안 되겠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씨를 말려야 되겠죠. 말리면 안 되겠다가 아니고 씨를 말려야 되겠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런데요, 이때 당시에 이 지역을 점령했던 갑자기 왕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이때 당시에 이 왕이요 포용 정책을 써요. 기독교인들을요 인정해줘요. 죽이거나 하지 않아요. 너거 문화, 너거 종교 그대로 인정하겠다 이렇게 해버려요. 사람들이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지금 왕이 잡혀갖고 우리 군대가 패했는데 두렵고 떨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괜찮다. 너거 그대로 믿고 잘 살아봐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거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그 대신 너거 있잖아. 우리한테 갈아타면 세금 감면해줄게.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여러분 혹하지 않습니까? 혹하지 않아요? 지금 무슨 종합부동산세 지금 엄청 비싸잖아요. 지금 이재명 씨하고 윤석열 씨하고 서로 지금 붙어가지고 지금 공약 중에 정말로 너무 이상주의적 공약을 막 지금 내세우고 있는데 여기는 진짜 제대로 된 공약을 막 내세우는 거예요. 너가 이때까지 너가 황제한테 세금 30% 냈지 나한테 갈아타면 3%만 내면 돼. 우와! 지금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세금 원래 연봉에 한 20% 30% 냈단 말이에요. 실제로 2달치 월급을 세금으로 냈단 말이에요. 석 달치 월급. 이렇게 냈는데 갑자기 뭐라고 하냐면 3일치만 내면 돼. 와, 여러분 땡기지 않습니까? 별로 안 와닿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걸 금액으로 딱 설명을 하면 제일 좋은데, 그렇죠? 연봉이 5천만 원인데 세금을 1년에 1,500만 원씩 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15만 원만 내면 된대. 우리 아이들 표현하겠어요. 개이득 아닙니까, 여러분? 이래 되면. 그렇죠? 갑자기 공돈 얼마입니까? 85만 원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깟 기독교 버리고 이슬람교로 갈아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강록 집사님, 갈아탈 것 같습니까? 못 갈아탈 것 같습니까? 망설이고 있어요. 우리 지금 존귀하신 우리 강록 집사님. 지금 옆에 지금 모스크에서 강록 집사님 학교로 전도했는데, 월급을 3배로 지금 준다. 근데 교회 나오지 말고 이제 우리 모스크로 오십시오. 어떻게 하겠습니까? LCD 아파트 준다는데. LCD 아파트. 제네시스 GV80 준다는데. 콜이죠, 콜. 와우. 이랬단 말이에요, 지금.
것처럼 이해돼서 무슨 말인지 기독교인들을 혹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옛날 이야기인 것 같습니까? 지금도 그래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요, 젊은이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너고 사우디아라비아 문화 공부하고 싶지, 석유 어떻게 뽑아내고 어떻게 정유 방법들 알고 싶지 궁금하지, 3년 동안 공짜로 유학 보내줄게 라고 해요. 그리고 무슬림 교육법을 알려줘요. 무슬림화 시키고 있는 거예요. 걔네들은 가진 게 돈밖에 없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때리 붙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걸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종교적 신념보다 경제적 실리를 더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좀 전에도 설명했다시피 인두세. 이게 뭐냐면, 인두세가 뭐냐면요, 이 세금이 있거든요. 지지야라는 이제 소위 말해서 사람에게 붙는 세금이 있거든요. 이 사람에게, 개인에게 붙어지는 사람. 그리고 토지세, 카라지를 해가지고 땅을 갖고 있으면 내는 세금 있고, 더불어서 뭐냐면요, 직장을 가졌을 때 만약에 네가 이슬람인이 아니다, 모슬림이 아니다, 그럼 진급이 안 되는 거예요. 군인이다, 평생 소위예요. 평생 하사예요. 중사, 상사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공무원이다, 지금 9급 공무원으로 들어왔다, 8급, 7급, 8급은 없고 7급, 6급 안 되는 거예요. 계속 9급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예. 이슬람 사회에서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의 아픔이 있죠. 그래서 딘미라고, 이게 이제 2등 시민권이거든요. 그러니까 1등 시민권에게는 이런 세금도 감면해주고 진급도 빨리 시켜주는데, 딘미라는 2등 시민권이 딘미예요. 그래서 이 딘미에게는 이런 기회조차 없는 거예요. 박탈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기독교를 내가 고수하고 있다, 안 돼요. 죄송한데요.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뺏길 수밖에 없다라니까요. 예. 그래서 좀 전에 아까 보여드렸죠. 성소피아 성당 포용 정책. 그래서 진짜 우리가요, 서로 우리끼리 싸웠을 때 가장 좋아하는 건요, 결국은요, 세상 사람들이고 이방 종교들, 이단들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들이 성장하고 자랄 수 있는 터를 마련해주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사실은 싸움이 최대 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다르다 할지라도, 내 생각과 조금 어긋났다 할지라도요, 성경에 나오는 진리가 아니면 모두 수용하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덕이 있는 공동체, 살아있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이기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기독교 인구가 진짜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국의 출산율이요, 2020년 기준으로 0.83명입니다. 2명이 결혼했는데 1명이 안 나요. 인구 절벽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고령화, 노동력이 부족하니까 외국인 노동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계속 물밀듯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파키스탄 사람, 방글라데시 사람들 다 무슬림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그분들요, 한국인들 일 못하겠다고 그 완전 3D 업종에 가서 일하거든요. 그 비닐하우스 더운데 거기서 일한단 말이에요. 일하면서 하루에 5번씩 똑같이 기도해요. 일하다가 담요 깔고 똑같이 기도해요. 네.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언어와 기술, 다양한 문화, 교육 혜택, 아까 얘기했죠. 이러한 혜택들을 가지고 우리 젊은이들을 사로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쟁이 정체성을 가지고 언약의 백성으로 정말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올바르게 심겨주지 않았을 때 언제든지 우리는 이런 타 종교, 특별히 계속해서 물밀듯 몰려오는 무슬림인들, 그리고 이슬람 종교에 금방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지금 바이블 기도하고 통근 통독도 하고 말씀을 말씀답게 가르치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올바른 성경적 정체성, 세계관을 확립시켜주기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이에요. 아직도 안 하신 분들이 있다면 하세요.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셔서 가르쳐 주셔야 돼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어떤 진리를 내포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돼요. 진짜로. 여러분 시간을 내서 꼭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 또 수요 성경대학을 통하여서 이 이슬람 종교를 알아가게 하시고 무슬림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간지 그들의 삶의 양식을 조금이라도 맛볼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타 종교들은 이렇게 마음이 하나가 되고 진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으로 따르고 순종하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쉽게 믿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우리 마음 가운데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